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좀 기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들어왔던 아주 친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보통은 빅뱅의 이론이나 혹은 세상의 시초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어 왔는지 진화론 같은 것도 배우게 되지만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론에 대한 언급도 하다 보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기독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더라 하면서 이제 1장 1절의 이런 내용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가장 논쟁이 많이 되어왔던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도 내 신앙에 과학이 대답할 줄이야 라는 이 책을 함께 공부해 왔지만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창조론에 대한 논쟁이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6.1 창조론이 맞냐, 젊은 지구론이 맞냐, 오래된 지구론이 맞냐, 유신진화론이 맞냐, 이런 것들로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의 본문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고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논쟁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과학과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1장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라.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이 말씀을 통해 밝혀내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활용하는 지식으로 삼아라 라고 주셨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너무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들을 해소하려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과학자들이나 과학책이 하는 영역입니다. 세상에 뭐 관찰해보니까 기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렇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소요리 문답, 산문답 다 공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는 책.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묶어서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믿고 있죠.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래서 이 5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기록한 거 너희들 못 봤냐? 뭐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런 내용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적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도 지칭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 모세가 언제, 누구에게, 왜 썼을까요? 처음 썼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뭐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 보편교회에게 쓴 것이지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지칭해서 썼던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다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의 그 내용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막 받거든요. 많잖아요, 내용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보통 이제 추측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썼을까요? 이제 애굽에서 자신과 함께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것이죠. 그렇다면 왜 썼을까요, 여러분? 왜 이 모세오경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0년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100년 전으로 돌리면 언제예요? 일제시대예요. 그렇죠? 뭐 구한말,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제국시대. 근데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들을 지금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있는, 구원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홍해를 앞에서 가르긴 하는데 어떤 분인데 도대체 이런 능력을 가지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지? 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지? 여러분 그런 걸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찬찬히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내용인 이 창세기, 그것도 여기 이 1장에서 지금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뭐 세상의 기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기록했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출애굽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여기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과학적인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되냐? 당연히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학적인 논의만 하다 보면 정작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 능력, 성품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치고 지엽적이고 파생적인 논쟁들만 남기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진리들을 우리가 잘 배우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매번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다 보니까 그냥 휙 지나쳐버릴 때가 많은데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에, 그러니까 세상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셨다. 모든 것이 없었을 시절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죠? 과학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피조된 세계의 움직임이나 구성 요소들을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추적하고 밝혀내는, 여러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간도 공간도 없을 시절이에요. 어떤 물질이나 존재나 힘도 없을 시절이에요.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도요, 만약에 빅뱅이 세상의 시초라고 한다면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지 여러분 다들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갖다 붙인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뭐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럼 그건 또 언제부터 기원했어?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죠. 설명을 못하죠. 더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무에서 유로. 그래서 무다, 그렇죠? 무, nothing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걸 우리가 설명하는 순간 이미 그렇죠? 없을 무가 있고, 그렇죠? nothing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만들면 그게 없다는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방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유한한 우리 인간의 한계고 과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할 수는 있어도 이 구절만큼 이 세상의 기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 천지는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 근데 이제 아마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세계, 이제 모든 우주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존재하는 피조 세계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누구로부터 기원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홀로 스스로 계셨던,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시작되었고 기원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증인이 있을 수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온 우주가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는지 아니? 너희들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니? 어떻게 이 세계가 시작되었는지 아니?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출애굽해서 홍해를 막 급하게 건너왔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 땅 앞에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은 애굽의 신이었던 파라오, 그렇죠? 파라오의 노예로 지내오면서 그 애굽이 믿던 태양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들이 나일강에 가서 빌길래 같이 가서 빌었어요. 나일강이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그죠? 개구리신, 파리신, 메뚜기신을 섬기며 지내던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또 이후에 이어지는 6일 동안 지속된 이 창조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지금껏 자신들이 섬겨오던 그 신들, 그 파라오 왕마저도 누가 지금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태양도, 저 나일강도, 저 개구리, 파리, 메뚜기도 대단했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처음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 여러분 이제야 이해가 되죠. 자신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와 파리가 들끓었던 것, 메뚜기가 쓸고 지나갔던 것,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때로는 태양이 가려져서 흑암이 덮치고
거기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 눈에 보였던 모든 피조세계가 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였구나. 그로부터 기원된 것이었구나.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수여받았고 그렇기에 호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에 존재하고 또 그가 지금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에 오늘도 그것이 있고, 그러니 그가 가르시면 갈라질 테고 그가 가리시면 흑암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태양을 가리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우리가 맨날 마주하는 세상의 큰 산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들, 혹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물질들이나 돈, 그죠? 이런 세상의 많은 우상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은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주관하시며 그가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시편 90편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여기 보니까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제 오늘 모세 오경, 그죠?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그 모세가 자신의 시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1절과 2절만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1절과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물질들, 혹은 나의 명예, 성공, 세상의 어떤 자리들, 혹은 나의 미래마저도 다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산과 땅과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 뉴욕은 저도 못 가봤지만 뉴욕의 빌딩 숲에 가면 그 빌딩의 높이나 규모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멋진 자연 경관을 봐도 우리가 장엄함을 느끼고, 어제 우리 병준 형제가 한국 와서 하늘 예쁘다고 사진 찍어서 올려줬는데 정말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늘만 봐도 진짜 하늘이 높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기원을 가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셀럽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혹은 권력자들, 정치인들 또한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그를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거나 혹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만 그 세상의 사람들,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라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며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절을,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미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창조 전의 세계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창조 전의 세계를 설명하는 구절이야. 그래서 이제 3절부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듯이 1절의 창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세상은 nothing, 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절을 설명한 신학자들 중에 제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살펴봤지만 헤르만 바빙크의 설명이 가장 와 닿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1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2절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그 처음 창조된 세계의 상태가 아직 형체나 형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아직 빛이나 어둠 혹은 땅이나 바다 이런 게 아직 질서정연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그 전의 상태를 지금 2절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설명이 더욱 신뢰가 가는 이유가요.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 이제 첫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4절에는 빛과 어두움이 나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이러한 혼돈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두움으로. 그죠? 이제 6절에도 보시면요. 6절에도 둘째 날에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셔서 물과 물을 나누세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세요? 궁창을 하늘.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를 보시면 9절에 보니까 이제 나뉘었던 그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모인 물을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모인 물? 바다. 그렇죠?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를 질서정연하게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긴 하셨지만 아마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전체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피조 세계를 창조하긴 하셨지만 아직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니까 어때요? 흑암만 있던 곳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 공허했던 곳에 궁창을 두셔서 하늘과 물을 두시고 또 아래의 물을 한데 모으셔서 땅과 바다로 이제 하나씩 지금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이제 과학계나 혹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들, 즉 물리 법칙이나 진화론적인 이유들로만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빅뱅으로 시작이 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세계가 지금까지 온 거는 진화론으로 지금까지 여기 형성되어 온 거야. 혹은 과학적인 원리로 뭐 별들이 형성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창세기 1장 여러분 너무 길어요. 31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사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끝나도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3절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해 오셨는지 그리고 섭리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순간적인 창조가 있은 후에도 단순히 과학적인 원리로만 세상이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밑줄을 쳐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불과 불로 나뉘라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면 창세기 1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총 9번 등장합니다. 총 9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처음 시작은 빅뱅이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시작은 하셨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거는 이제 약간 신화적인 내용이고 물리 법칙대로 진화론대로 쭉 발전해 온 것뿐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 혹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 그저 물리 법칙 안에만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나? 어디를 향해 만약에 진화되고 있나? 얘기해 볼게요. 진보되고 있나? 발전되고 있나? 그게 그냥 과학 법칙 안에만 갇혀진다는 거죠. 누구의 뜻도 누구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이 언어는 뭐였을까요? 히브리어? 한국어? 혹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어 막 소리? 그래서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런 장엄한 뭔가 이런 소리? 가끔 이제 성경동화, 아이에게 성경동화 읽어줄 때 하나님 목소리 낼 때 이렇게 따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어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발현되는 통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아무런 향방 없이 이 세상의 역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결국 도달하게 될 완성의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조금 더운데 만약에 에어컨을 만들어, 선풍기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에어컨 선풍기는 언제 써요?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땀을 흘렸을 때 트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 선풍기, 여러분 요즘에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걸로 여러분 사람들을 때리면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분, 이 지으신 분이 의도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요, 행복이요, 평강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창조의 특징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창조가 여러분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6일 동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6일 너무 긴데 왜 6일일까? 이제 칼뱅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6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6일의 시간도 필요 없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6일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뜻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뱅의 조언대로 우리가 그러면 이 6일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나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 6일을 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표를 일부러 실어놨는데 주보에 둘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왼쪽,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오른쪽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형식과 틀을 제공합니다. 표 맨 위에 쓰시면 되겠죠? 형식과 틀. 형식과 틀은 뭘까요,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라는 형식이 있던 거죠. 빛이라는 형식.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하늘과 땅이라는 틀, 어떤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뭘까요? 그 확보된 형식과 공간을 이제 내용으로 채우는 거죠. 내용과 채움입니다. 내용과 채움. 내용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두 그룹을 각각 대응해서 첫째 날, 넷째 날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 근데 그것으로 넷째 날엔 뭘 하실까요? 이제 본문 14절부터 보면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명체들. 광명체들은 우리가 쉽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본 광명체가 뭐예요? 지구에서 보면 해, 달, 행성이지만 밝게 우리한테 밤에 빛나죠. 그리고 밤에 떠 있는 별, 해달, 별. 이 별이 다 태양이니까, 그죠? 즉 빛과 어둠을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에 대응해서 넷째 날에. 다음으로 둘째 날을 보면요, 궁창, 하늘, 물을 창조하셨죠. 궁창, 하늘. 그러니까 궁창을 둬서 위아래를 나누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죠. 그래서 궁창, 하늘, 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에 대응해서 다섯째 날, 이제 20절부터 보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새나, 하늘을 채우는 거죠, 새.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물고기를 만드셨음을 볼 수 있어요. 새나 물고기. 이제 셋째 날을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죠.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이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대응해서 여섯째 날을 보면 이 땅을 뭘로 채웁니까? 24절부터 보면 땅을 채우는 동물들, 그리고 기는 것들을, 이제 가축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짐승들, 가축, 짐승, 동물, 기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또 살아가는 누가 있죠? 사람들이 있죠. 여섯째 날 다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6일 동안 지금 그냥 잠깐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 있게, 그렇죠?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그 공간들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금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구약 1023페이지. 이사야서 4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잘 가만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2절에서 봤던 것처럼 혼돈, 공허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후에 누가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누가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게. 아주 알맞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잖아요. 창조의 절정이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이 전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창조의 특징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각 날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붙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붙어요.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그대로 창조되었다. 아주 좋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창조 세계 자체로 완벽했느냐? 다 완성이 된 거냐? 아직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와 목적대로 존재하고 또 살아가야 할 피조세계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씀이죠.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 피조세계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연, 온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 또한 죄로 오염되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혹은 사람들이 모든 피조세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활용하고, 그러니 요즘 같은 기후위기도 오고, 혹은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수단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국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며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거나 혹은 알려주어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온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금덩이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피조세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서 그걸 쫓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말씀이 이제 창조의 절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26절 9절에 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렇죠? 바로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그럼 물고기가 생겨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 가축과 기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말씀하셨어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의논하고 계세요. 의논. 아주 특별한 의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모든 피조세계 또한 아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창조해 오셨지만, 거침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지금 마지막 날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의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의논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걸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결단코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는 지식, 의, 거룩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식, 의, 거룩함. 지식, 의, 거룩함.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잘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 지식의 거룩함.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사람이 타락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조차도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지금도 일정 부분은 이러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다녀도 신이 있지는 않을까? 혹은 죽으면 내세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영혼의 세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사회가, 나라가, 온 세계가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훈훈한 이유도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알고 그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 하기에 이 주일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쉼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지만 이제 이것을 알고 회복되어졌고 더욱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람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대리 통치자로서의 책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난화로 지구가 아픈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할 일입니다. 세계의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 돌아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또한 그저 내 만족이나 내 행복 혹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넓게는 인류를 위한 길이며 좁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며 세워가는 방편 중에 하나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 그 목적과 계획을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에게 당한 인생과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그의 돌보심과 섭리의 은혜 속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정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그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창조를 잊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은 다 잊은 채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또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우리 각자가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잠시 동안 조용히 회개와 결단과 감사의 기도로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잊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덕을 널리 드러내고 알리기보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왔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를 기억함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